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를 건데요. 어린 찬송가 있는 친구들은요 318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예요. 없는 친구들은 화면 보면서 부르면 되고요. 네, 우리 찬송가 31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4절 부르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요 4학년 4반 노은성 어린이가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코로나가 없어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강도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요 준비한 헌금 우리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인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깨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은 있지만 헌금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 주님께서 모두 받아주시고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해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회복. 진짜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여기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강도사님이랑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봐도 좋습니다. 느헤미야 8장 성경 보면은 느라고 되어 있는 부분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강도사님이랑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기울였는데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한번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서 아팠던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다 줌으로 예배 드렸었죠. 강도사님이 이제 아플 때도 그러고 이제 몸이 좀 나아져서 교회 나오고 하니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강도사님 몸 괜찮으세요? 이 말도 들었는데 강도사님 몸 많이 회복하셨어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최근에 특히 코로나에 걸렸을 때 아니면은 몸이 아팠던 사람이 몸이 다시 나아졌는지를 물어볼 때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말 내가 직접 써본 친구 있어요? 회복이란 말? 우리 친구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어른들은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 회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의 뜻일 것 같아요? 회복이? 강조사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뜻인지 찾아보니까 회복은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면 강도사님한테 다른 선생님들이 다른 어른분들이 강도사님 몸은 회복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몸이 코로나 걸리기 전처럼 전의 상태로 좋은 상태로 다시 돌아갔냐고 컨디션이 다시 좋아졌냐고 물어보는 거겠죠. 네. 그리고 강도사님이 이제 한 주간 격리하고 쉬면서 몸이 많이 나아지고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요 겉모습을 보고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몸이 안 좋거나 좀 몸이 힘들면은 표정이나 겉모습으로 조금 아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병들은요 밖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병이 아주 크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암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는 이게 만성으로 아주 심해질 때까지 전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데 병원 가서 딱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악화가 많이 돼서 어떤 경우는 이제 도저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강도사님이 오늘 이제 말씀을 회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었죠. 지난주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이제 허가를 해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짓죠? 유다 백성들이? 맞아요. 성전. 네, 정민이가 아주 잘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로 성전을 지어요. 성전도 쉽게 짓지 못하죠. 방해를 받다가 한참 멈췄다가 4년에 걸쳐서 다시 성전을 지어요. 지난주에는 또 뭘 지었어요? 성전 이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가지고 뭘 짓죠? 아무도 몰라요? 아는 친구 있어요? 줌으로 듣는 친구들 중에서 아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성문이랑 성벽, 성을 다시 재건을 하죠. 이제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백성들이랑 같이 열심히 이샤시아 해가지고 성벽도 짓고 이제 사람이 살만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을 지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강도사님이 회복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회복.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회복을 한 게 맞을까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이제 다시 쌓았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림을 함께 볼게요. 네, 클릭 좀 해주시고요. 여기 그림 보면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요. 어디에 모이냐면요. 성의 수문 앞에, 수문. 수문이 뭐냐면요. 이제 성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물이 흐르는 문을 수문이라 그래요. 수문 앞에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 성전도 지었어요. 성벽도 다시 지었어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일제히 모였다고. 일제히가 무슨 말이에요? 한꺼번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수문 앞으로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요구를 해요.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하냐면요. 모세 율법책을 에스라가 가져와서요. 이제 2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모두 함께 에스라에게 그 모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읽어주는데 모세 율법책 하면은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칙들인데요. 특별히 어디를 읽었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성경의 신명기라는 책 알아요? 신명기?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5번째 책인 신명기 책을 이제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어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나박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대요? 새벽부터. 정오면 몇 시예요? 정오면? 정오 몇 시인지 아는 사람? 정오 몇 시예요? 낮 12시까지 새벽부터 엄청 긴 시간을 에스라가 계속해서 신명기 책을 모세 율법 책을 읽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본 성경책 보면 다 한글로 적혀 있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된 신명기 모세 율법책을 읽어주고요. 그리고 주변에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한 10명 넘는 인물들이요, 백성들 골고루 사이에 선 다음에요, 에스라가 성경책을 읽어주면요, 신명기를 읽어주면은 이게 어떤 뜻인지 아람어로 번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강도사님이랑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할 때 함께 말씀 읽죠. 근데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는 있죠. 읽으면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깊은 뜻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벽부터 점심, 낮 12시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아이들까지 이제 말을 알아들을 나이 정도 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규칙들을 주셨는지 귀 기울여서 잘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계속돼서 오랜 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적어도 5시간, 6시간 일제히 일어서서 들었어요. 말씀을 일어서서 쉬지 않고. 근데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네. 뭐라고 나오냐? 그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다 하나같이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성경 말씀이 너무 슬퍼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울었대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제 해석이 되고 반복된 내용을 듣다 보니까 모두 다 울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요, 지금 함께 지금 모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다가 지금 돌아온 지 별로 안 된 사람들이죠. 모두 다. 근데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뭘 알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나를 어떻게 믿고 이방신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들의 조상들을 봤을 때 그 말씀에,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은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잘 살았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망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여기 뭐가 보여요? 그림에 손에 성경책이 있고 그 왼쪽에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죠. 거울은 뭘 볼 수 있어요? 나를 볼 수 있죠. 거울을 보면 만약에 내가 거울을 내 얼굴에 비춰요. 근데 얼굴에 먼지나 뭐 더러운 게 묻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다 보이죠? 네. 거울이 만약에 묻어 있는데 거울에서 자체적으로 묻어 있거나 먼지 같은 거, 얼룩 같은 걸 없앨 수 있어요? 아니죠. 거울의 역할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추어서 보여주는 역할밖에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이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지가 드러나니까 부끄럽고 안타까워서 모두 다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울게 된 거예요. 이제 우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일제히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울면서 슬퍼하니까 느헤미야가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이 날이요? 성일. 성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일이 우리가 번역을 하면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날. 지금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너무나 내 죄가 많고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들, 우리 부모들이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울고 있을 때 울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지금 울지 말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게 지금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것 같아요? 울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실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 조상들이 지은 죄들, 내 부모가 지은 죄들, 내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울면서 다짐을 했겠죠. 당연하게. 내가 이제 내가 우리 오늘 들은 함께 읽은 모세 율법책에 나온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되뇌었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밑줄 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울지 말라고 느헤미야가 말하면서요. 울지 말고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함께 맛있는 거 먹고 혹시 맛있는 거 기름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나누어 주면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해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회개를 했죠. 자신의 지은 죄들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강도사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 지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해야지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한 주 동안에 월요일도 그러고 화요일도 그러고 수요일도 그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이렇게 시무룩해 있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연하게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거 없이 기뻐하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죄 지으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죄인지 아는데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내가 그걸 생각 안 하고 신경 안 쓰면서 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거야, 즐거워할 거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죄는요 계속 나한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내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요, 그 죄는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그 하나님께 맡겨진 죄는 이제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롭게 의인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왜 즐거워해라고 지금 성경에서 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죄를 지어도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면 내가 죄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만 우리랑 함께하고 계셔요? 아니죠.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도, 학교에 가고 있을 때도,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든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주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랜만에 정확하게 들으면서 그 뜻까지 해석을 들으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모두 울면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진짜 자세히 읽고 제대로 읽고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리의 그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다음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또한 내가 죄인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지은 죄들을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라도 한 번씩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써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가 좋은 의도로 한 그 죄이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내용 전할게요. 이번 주 성경 필사는요. 우리 지금 계속 구약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마태복음 내용 성경 필사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4월 셋째 주에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4월 셋째 주. 맞아요. 오, 정민이가 잘 얘기했어요. 부활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다음 주 주일부터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고난 주일로 지켜요. 고난 주일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고난 주일? 뭐예요? 현서? 맞아요. 현서가 잘 얘기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 부활 주일 이틀 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고난 주일은 그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주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도 조금 절제하고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하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학교 때 배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 배웠죠. 뭐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 타고 입성하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다루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제목은 겸손의 왕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예경의 부감님께서 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변함없이 성경 읽기, 목요 성경 읽기 진행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광고합니다. 수도권 대회가요. 4월 30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친구들,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 강도사님이나 반 선생님 통해서 말해주면은 참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오늘 성경 퀴즈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성경 퀴즈. 성경 퀴즈 할 때요. 성경책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을요. 펴두면 훨씬 더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요. 느헤미야 8장을 지금 꼭 펴주세요. 펴야 잘 맞출 수 있어요. 한번 펴볼까요? 느헤미야 8장. 성경책 아직 안 편 친구들은 강도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어딘지. 구약 737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구약 737페이지 정도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오늘 배운 읽은 말씀 함께 펴놓고 성경 퀴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그러면 강도사님이 이제 줌으로 하는 친구들이나 현장에 하는 친구들이나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나갑니다. 다 맞는 사람 뭘 요구했을까요? 네, 현서 알아요? 현서 알아요? 현서 그럼 다 말해보세요. 네, 현서가 잘 대답해 주었어요. 우리 8장 1절 보면요.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다시 재건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라고 청하게 돼요. 네, 현서가 첫 번째 문제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장소에 모였을까?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장소에 모였을까? 시윤이가 제일 빨랐어요. 이시윤 어린이 줌에서 수문 앞에. 뭐라고요? 수문 앞에. 네, 맞아요. 성의 수문 앞에 물이 나오는 문인 수문 앞에 모두 일제히 한 명도 빠짐없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시윤 어린이가 잘 대답해 주었고요. 세 번째 문제에 이어서 나갈게요. 모세 율법책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읽었을까요? 이번에는
이진우 B 어린이가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한번 말해줄까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정민이가 그냥 빨랐어요. 정민이. 맞아요.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는 마지막 말을 했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 이 말은 느헤미야가 했는데 성경책을 모세 율법책을 읽어주고 가르친 사람은 학사 에스라입니다. 네, 김정민 어린이가 세 번째 문제 잘 대답해 주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나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을까요? 말씀을 들었을까요? 잠깐만요. 좀 기회를 최대한 골고루 줄게요. 골고루. 네, 김서준 어린이가 좀 빨랐던 것 같은데 한번 말해볼까요? 김시은 어린이. 맞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5시간, 6시간 넘는 시간을 모두 다 일어서서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다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김시은 어린이가 4번 문제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나갑니다. 5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네, 이번에는 줌 어린이가 조금 빨랐어요. 박서진 어린이 한번 말해볼게요. 울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거울과 같이 속속들이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울었어요. 네, 박서진 어린이가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6번 문제 나갑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나갑니다. 6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이번에는 현서가 확실히 빨랐어가지고 현서가 한번 대답해 볼게요. 네, 현서가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왜 울었냐? 우리 알고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들의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그리고 자신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울게 되었죠.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마지막 문제.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문제. 확실하게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답을 말하면 맞는 것으로 해줄게요. 한번 답해볼 친구,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네, 이번에도 현서만 유일하게 손을 들었어요. 현서가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이 있다. 좀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현서?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강도사님이 이건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의인으로 거듭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내용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내용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랜만에 조금 오늘 우리 성경 빙고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성경 빙고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제시어는요 오늘 말씀 읽은 내용 중에서 강도사님이 추렸어요. 보여요 여기? 여기서요 16칸짜리 4 곱하기 4짜리 빙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4 곱하기 4짜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집에 지금 줌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종이랑 펜 가져와서 한번 적어 볼게요. 종이랑 펜 가져와서 4 곱하기 4짜리 16칸짜리
빈고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거기에 이제 여기 제시된 단어 중에서 골라서 자유롭게 넣어 주세요. 16개를 골라서 여러분들 넣어 주면 돼요. 네. 불러주는 건 강도사님이 불러줄게요. 16칸짜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비디오 안 켠 친구들도 비디오 켜고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호랑 예람이랑 지우랑 예서. 잘 안 보여요? 이거 혹시 스페이스바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좀만 한 2칸씩 정도만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보이게 해줄게. 기다려봐. 잘 안 보여. 앞쪽으로 와서 적어도 돼요. 이쪽으로 옮겨도 돼. 자리 지금 옮겨도 돼. 잘 안 보이면은 보이는 쪽으로 옮기면 돼요. 잘 보이지? 한번 16칸짜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16칸짜리. 여기 나온 단어들이 다 오늘 나온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린 친구 있어요? 나 16칸 다 했다. 오, 주찬이 빠르고 정민이도 다 했고 현서도 다 하고 서진이, 김서진도 다 이고 아직 안 한 친구들은 은성이도 다 했구나. 시간 좀 더 줄 테니까 한번 16개 골라서 한번 적어보세요. 네? 비워두면 안 됩니다. 16칸 가득 채워주세요. 네, 이거 정직하게 당연히 해야겠죠. 정직하게. 이범아, 시간 조금 더 필요한 친구 있어?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1, 2분 더 줄게요. 그럼 다시 한번 시간 조금 더 필요한 친구 손 들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적어보세요. 조금 더 줄게요. 향기는 어디 가세요? 네, 그러면 이쯤 되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시간 조금 더 필요한 친구 혹시 있어요? 지금 찬이 열심히 그럼 적어주세요. 빈칸 남은 거 조금 더 줄게.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다 썼어요? 다 됐어요? 준비? 올라오면 안 되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강조사님이 하나씩 불러볼게요. 다 됐죠, 이제? 다 됐죠? 빙고는요, 가로도 되고요, 세로도 되고, 대각선도 됩니다. 그리고요, 3빙고, 빙고 3개를 먼저 한 친구들 있으면은,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말해주면 되고, 줌으로 참여한 친구들도 손 들고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한 친구, 3명을 뽑을게요. 3명. 3명을 뽑겠습니다. 3명. 그럼 이제 1번부터 부르겠습니다. 1번부터. 1번은요.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던 에스라 1번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예요? 에스라요. 에스라. 그냥 에스람 적었으면 그냥 에스라 해요? 적으면 동그라미 치면 돼요.
두 번째는 깨닫게 함. 깨닫게 함. 두 번째 할게요. 깨닫게 함. 세 번째는 느헤미야 할게요. 느헤미야. 네 번째는요. 기쁨 할게요. 기쁨. 쓰리빙고입니다. 쓰리빙고. 다섯 번째는 모든 백성 할게요. 모든 백성. 여섯 번째는요. 인물로 해볼게요. 인물. 스가랴. 여섯 번째. 스가랴 할게요. 일곱 번째는 울음 할게요. 울음. 두 번째 줄 중간에 있죠? 이제 여덟 번째 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야. 원빙고. 그 다음 할게요. 그 다음.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잠깐만. 아직 안 끝났죠? 그 다음 할게요. 그 다음은요. 모세율법책. 그 다음 여호와의 성일. 쓰리빙고요. 여호와의 성일. 쓰리빙고 나왔어요. 아직 없죠? 아직? 쓰리빙고. 박서진 어린이 쓰리빙고예요? 아니죠. 한 번만 네. 한번 카메라에 비디오에 비춰주세요. 쓰리빙고. 와, 박서진 어린이가 첫 번째로 김서진 어린이가 첫 번째로 쓰리빙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2명 남았어요. 2명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마티자. 정혁이요? 정혁이도 오케이. 정혁이까지 2명 나왔습니다. 마티자. 아직 아닌데요. 정혁이 아직 아니야? 오케이. 그럼 김서진 어린이만. 그러면 그 다음 거 나갈게요. 그 다음 거는요. 아멘. 이시훈 어린이 쓰리빙고예요? 한번 확인해 오케이. 이시훈 어린이 두 번째 이시훈 어린이 나왔습니다. 쓰리빙고 나온 사람 있어요 또? 없어요? 강조사님이 3명 뽑는다 그러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해가지고 4명 뽑을게요. 4명까지 2명 남았어. 2명. 그 다음 무슬람 없어요? 노은성 어린이 쓰리빙고예요? 네, 노은성 어린이 세 번째 쓰리빙고 나왔습니다. 천장에는 아직 없어요? 네, 그 다음 불러주겠습니다. 그 다음 수문앞 광장 아직도 없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힐기야. 누구 빙고 한 사람 있어요? 쓰리빙고 누구? 진우? 잠깐만. 진우 빙고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오케이. 잠깐 지인이 빙고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쓰리빙고 아니에요. 그럼 지금 봐봐. 김서진, 이시훈하고 아까 세 번째 누구였죠? 노은성까지. 조혜원 어린이 쓰리빙고예요? 네. 조혜원 어린이까지 쓰리빙고. 네. 그러면요. 일단 지금 4명이요. 다 줌에서 나왔는데요. 줌으로 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현장에서 한 명 나올 때까지 한두 명 나올 때까지 더 해볼게요. 줌은 이미 많이 나와서 네. 줌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네, 줌은 지금 4명이 나왔어요. 현장에서 누가 제일 먼저 하나 이제 나머지 해볼게요. 불러보겠습니다. 미사엘. 없어요? 현장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경배. 현장 아직도 없어요? 주혜성이 했어. 진우 B? 쓰리빙고 하는 사람 또 누구 있어요? 포비. 정민이랑 진우 B랑 세범이까지?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현장에서도 3명 이렇게 나온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요, 오늘은요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도 주혜성일 했죠? 강조사님 주혜성일 했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강조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선생님, 강도사님, 근데 힐기야 했어요? 힐기야 하지 않았어 내가? 했었어, 힐기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함께 기도할게요. 정숙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픈 친구들, 지금 현장 예배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주님의 보살피심과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